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협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잘 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 결론을 내면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악한 자들에게 베풀 은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이며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협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후티, 헤스볼라, 이란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까지 실시한 합동 공격에 의해서 이 공격으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야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라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에서는 검은 토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바로 이 10월 7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잘 봐왔지만요, 이 하마스는 테러 조직입니다. 이 공격을 하는 동안에 1000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소녀가 강간당했고 지금 현재 250명의 무고한 시민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 아까 아라크사 홍수 작전이라는 것을 이 하마스가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됐더군요.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야히야 시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1989년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스라엘 감옥에서 약 20년 정도를 복역합니다. 그 와중에 2011년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가 납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납치했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포로 교환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 한 사람과 팔레스타인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1000명 이상 되는 사람과 포로 교환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득이죠. 하마스의 이득입니다. 이때에 같이 석방됐던 사람이 바로 야히야 시나입니다. 이 사람은 하마스에서 가자지구 지도자로 빠르게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 사람이 표현할 때 이 사람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하마스 1000명과 교환을 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짓을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은 하마스 1000명과 맞먹는다고 자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은 하마스의 1000명의 그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거만하게 물었죠. 이것이 이번 테러에서 많은 포로를 납치한 이유라고 분석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하면 한 명당 1000명이니까 이런 경험을 했던 신하들은
당연히 많은 포로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사람을 사냥하듯이 포로가 되는 사람은 그냥 살려주지만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1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250명이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250명이면요 하마스 사람 몇 명을 교환할 수 있는 겁니까? 25만 명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에 잘못된 포로 교환이 이번에 이런 학살과 납치를 계획하게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죠. 협상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과는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로는 죽이신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에 대답해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라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0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왜곡하여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와 협상이 없듯이 우리는 악인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좀 궁금해지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 내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범위를 넓혀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할례를 받은 사람까지만 여기에 해당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인 할례자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사단과 같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 가운데 자신에 의해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며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착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칭찬을 갈망하는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하며 그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들을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협상하지 말아야 할 것, 거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마케팅, 또 판촉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폰으로는 지금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갤럭시 폰이 굉장히 그 폰을 사고 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갤럭시 폰은 마케팅을 해요. 판촉을 합니다. 갤럭시 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요. 처음에 사는 사람에게는 뭐 용량을 2배로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짜로 준다든지, 수많은 상품을 줘요. 그러면 그때 산 사람들은 이득일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지나서 사게 되는 사람은 뭔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가격이 다음번 아이폰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판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뭐를 더 끼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에서 우리 가게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굉장히 싼 가격에 드릴게요. 거기에는 5,000원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오늘은 2,000원에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2,000원에 사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정상 가격 5,000원이 됐을 때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격이 2,000원인 거예요. 그러니 마케팅, 판촉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 거대 기업이 왜 이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삼성의 임원들이나 또는 삼성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더군요. 자기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삼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임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임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갤럭시 20대, 갤럭시 20이 나왔을 때요, 20가 나왔을 때요, 그때 삼성의 모든 폰에 12메가의 램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1, 22, 23, 24까지 8메가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또 뒤에 24에서는 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또 23에서는 재밌는 것은 그 칩셋이 또 23에서는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0대 나왔을 때 사장이 다르고요, 23 나왔을 때 사장이 달라요. 사장이 달라요. 사장이 다르면서 임원들이 그때 다 바뀌죠. 자기가 딱 잡았을 때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과 내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판촉이죠. 이게 삼성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신장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협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구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공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이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장자의 권리는 없지만 그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얻을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에는 다행히도 형 에서가 미련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때 에서에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삽니다. 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협상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은혜는 귀하게 여기는 자의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선택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뱀이 나온 것은요, 그 당시에 통용되고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뱀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뱀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용이 됩니다. 이 뱀 또는 용은 뭐의 상징이냐면 바로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의사들을 보면 마크 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게 의사 마크잖아요. 바로 지혜의 상징입니다. 뭐 이건 물론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모세의 그 지팡이, 모세의 노뱀을 상징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 속에 봤을 때 중국인들, 중국의 황제들은 전부 뭐를 섬겼죠? 용을 섬겼죠. 그리고 당장에 그 마크들이 전부 그들의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도 뱀이 계속 나와요. 이들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뱀을 숭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해왔던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소위 말하는 지배자들은 뭘 섬겼다고요? 뱀을 섬겼다고요. 그런 이 지배자들 중에 좋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들과 같이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뱀과 같이 행동하라. 뭐예요? 악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진하다 그럽니다. 근데 순진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멍청하다,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혜가 오염된 것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걸 교활하다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가 선한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교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결함에 대한 단어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순결하라라는 이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케라이오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헬라어에 아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케라이오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케라이오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케라니마라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이 동사가 무슨 의미냐면 혼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케라이오스는 혼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붙으면 뭐예요? 혼합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혼합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의미는 혼합되지 않는이라는 뜻이니까 순결하는 기본 뜻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이들이 즉 혼합됐을 때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악인들은 전부 다 신을 섬길 때 뭐를 섬기냐면 다 신을 섬겨요. 그럼 묘합니다. 악인들은 다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케라이오스, 순결하라. 이 말은 혼합되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숨기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의 기본 생각은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지혜롭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교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혜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교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키라이오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다른 것을 혼합해서 섬기는 자들은 이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지혜로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순결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같은 사람이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질문,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준다고 거짓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겉으로는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순결함에 대해서는요,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은 그러기에 어떠한 인간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은 정복의 대상이며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 질문인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면, 첫째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악인들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빠진 잘못된 자들이 악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빌미를 주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잘못된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어떠한 모습의 악이라도 끊어버리고 어떠한 협상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단호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인간의 모습을 한 악인들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같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며 반드시 복 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 함수 감사합니다. 자기 감사합니다. 신앙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도시적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사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겠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간에 흥하게 하시고 영간에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역사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성되게 하시고 산 달리고 영원사 생명사인데 상전이 영전이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한 모형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오늘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